오늘은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저희 청년 지체 중 하나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부활주일날 저한테는 달걀 6개 주세요. 여러분, 달걀은 원칙상 우리 교회에서 몇 개씩, 1인당 몇 개씩 받을 수 있죠? 3개인가요? 방금 3개라고 하신 분이 2개. 1인당 한 쌍, 2개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는 특별히 6개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참 달걀을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왜 하필 4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6개를 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맛있는 걸 저 혼자 먹으면 되나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나눠드리려고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죠? 혼자 다 먹고 싶나요? 좋은 게 있으면, 진짜 나한테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진짜 좋은 그것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싶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도 나누며 삽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살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힐문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신화 또는 공상으로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사건은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즉, 그 부활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시도하는 그런 정신 나간 시도들로 부활을 경험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가령 그 이상한 집단들은 부활을 체험해 보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런 행위는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짓, 절대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로지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영광스럽고도 복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수순부터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활을 위한 죽음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을 위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 어떻게 먼저 죽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기 전까지 늘 율법으로 기세등등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인정하는 삶, 그야말로 영원히 죽을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데서 실패한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에는 늘 한계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영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로 나아가는 죽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의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부활 인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 증거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가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늘 기억하면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의 그 옛자를 십자가에 날마다 매달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전의 나된 모습은 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셋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나를 버렸으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전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니, 그 이전의 내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넷째,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예수자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육체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삶의 내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전체의 문맥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은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전에 죄악된 자아를 버리는 삶, 이제는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자아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삶. 그래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부활 생명, 그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부활의 영광에 거하게 된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부활을 살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칸타타라는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으로 누굴 찬양합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 자연 만물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부활 권세를 주신 그 위대하신 분, 오직 그분만을 송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찬양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이 순간만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시작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반복되는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생명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럽고도 복된 사건을 송축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 이 모든 송축을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인생도, 아니 매일매일의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